2022년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번 금요일에 욥기 8장을 보았죠. 오늘은 욥기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9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9장 32절로 3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9장과 10장은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의 답변에서 욥은 소위 신정론이라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신정론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법률적으로 고발하고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죠? 즉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고 고발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자신의 고난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고 물으며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면서도 욥은 자신이 없어 우물쭈물하며 심중의 말을 계속 혼자 말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9장의 욥의 답변은 신정론적인 법정 변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독백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먼저 본문 2절로 3절 말씀에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답변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말한 엘리바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 대답한 말인 듯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욥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하며 빌닷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욥의 고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으며 설사 인간이 하나님과 재판을 벌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묻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정론을 전개하기에 앞서 욥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하게 됩니다. 욥기 9장 4절이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찮은 피조물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등하게 쟁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쟁변하며 그 대답을 듣고 싶어합니다. 마치 경량급 권투 선수가 헤비급 챔피언에게 끈질기게 도전하듯이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는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9장 5절로 10절이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죠. 욥은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시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오히려 그 질서를 깨뜨리고 혼돈을 초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욥기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는 욥의 답변은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라고 말한 엘리바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듯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산이 무너지고 땅이 움직이며 땅의 기둥들이 흔들립니다. 태양은 뜨지 않고 별들이 빛을 잃죠.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를 밟으시고 수많은 별들과 남방의 밀실 곧 우리가 알 수 없는 광대한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대담하게도 욥은 지금 이런 권능의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혼돈케 하신다고 묘사했을까요? 그가 겪고 있는 재난 때문일 겁니다. 그는 자녀들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질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무질서와 혼돈을 일으키는 분, 평화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 폭풍으로 그를 치시고 까닭없이 그의 상처를 깊게 하시는 분, 그로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그의 삶을 괴로움으로 채우시는 분,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위대한 것은 그렇게 심사가 뒤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발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욥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인생의 끝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그 고통을 넘어서는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리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곳에는 정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뜻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 뜻을 알고 싶다. 그 대답을 듣고 싶다. 이것이 욥의 애절한 소원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9장 11절 볼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의 앞으로 지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도저히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여기서 욥은 다시 한번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욥기 9장 12절로 14절이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렇죠. 여기서 라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굽을 지칭하기도 하죠. 여하간 욥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히 그것을 왜 빼앗아 가시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다 괴물 라합의 무리들도 그 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자기가 어찌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한 그의 깊은 인식 때문일 겁니다. 욥은 평생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큼 특별한 죄를 지은 적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 바닥 깊은 곳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거죠. 욥기 9장 15절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렇죠. 이것은 욥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죄 지체들 가운데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겁니다. 우리 내면에 여전히 죄를 향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 다스려지지 않는 혈기와 분노, 헛된 명예와 재물을 사모하는 마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1000가지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욥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이죠.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욥의 고민. 그렇다면 욥의 믿음은 모두 무효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욥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진정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왜 나를 부인하며 저주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뿐이었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주의 지체들의 본분이죠. 여담이지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번역의 오류가 제대로 된 것이 이 부분이죠. 시몬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 아니고 요나의 아들입니다. 번역상 오류가 된 곳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번역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죠.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요나의 아들이 요한의 아들로 번역의 오류가 나타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중요한 일은 아니죠. 여하간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욥은 매우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9장 16절이죠.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그가 응답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그의 기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더욱이 같이 모여 합심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진짜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요? 그것은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소중한 사역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자신들의 공로로 생각하고 그
그것을 그들의 의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공로와 업적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역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렇죠?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욥은 다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9장 17절로 18절이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렇죠. 이제 욥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죠. 욥기 9장 19절이죠.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욥기 9장 20절로 24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은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렇죠. 욥은 여기에서 세 친구가 주장한 인과응보 원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는다면 어떻게 순전한 자와 악한 자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는 거죠. 자신이 고통을 당할 만한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발하죠. 그리고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실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초래하실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무죄한 자에게 갑자기 재난이 닥치며 어떻게 재판을 굳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시느냐고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조리를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고 불의가 아닌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일이 다 같은 것이라 하며 자포자기하죠.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악한 자와 같이 취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나 순전한 자가 모두 멸망하기는 마찬가지라면 욥은 차라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생명에도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어차피 멸망할 인생이라면 그 생명을 귀히 여길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자신이 아무리 죄가 없다며 의로움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와 순전한 자를 같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는 자기 죄에 빠져 멸망할 뿐이죠. 그러나 순전한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전한 자들이 겪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적으로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통의 와중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여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할 그 한없는 사랑, 우리는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난에 겨워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지 못한 채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급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처럼 경주자처럼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갈대로 만든 날렵한 배가 물을 가르고 질주하듯이 독수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먹이를 움켜채듯이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욥은 다시금 자신을 정돈하고 추스리려고 노력하죠. 욥기 9장 27절이죠.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나 잠시 자신을 정돈해서 떠오르다가 욥은 다시 고난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욥기 9장 30절로 31절이죠.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그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씻을지라도 그의 죄성을 온전히 씻을 길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를 다 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개천에 던져버리실 것이라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 한구석에 자리잡은 뿌리 깊은 죄성,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 속에서 욥은 갈등하며 변면하고 있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하는 욥의 신앙은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연초에는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고 힘있게 새 출발하고자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도 허망하게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비록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걸음을 배우듯이 하나님은 이 악하고 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숱한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죠. 그가 그 엄청난 음행과 살인에 빠졌던 밧세바 사건 때에도 잠시 우쭐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인구를 조사했던 사건 때에도 그는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자기를 쳐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기쁜 자책과 후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통곡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말씀에 순복하며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던 욥은 드디어 9장 끝에 이르러 하나님과 자신의 재판을 중재할 중재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33절이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렇죠. 욥은 애타게 하나님과 그를 중재할 중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중재자, 하나님의 입장과 욥의 형편을 공히 알고 계신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실 중재자, 눈 녹은 물로 잿물로도 씻지 못하던 그의 죄성을 온전히 깨끗게 할 중보자를 욥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중보자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간다고 선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할 중재자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그를 때리던 막대기를 제발 치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시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욥기 9장 34절로 35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막대기를 영원히 치워버리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시죠. 진노의 막대기를 치우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놀라운 사랑,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원히 주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이 그토록 찾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느니 세상의 많은 주 속에 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실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아멘 아멘 의지하여 항상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구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